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임의대로 믿고 따르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해서 오늘 문답을 하면은 이제 제네바 교리 문답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좀 더 딱딱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그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그냥 신앙 고백서가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요리 문답은 이제 공과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제네바 교리 문답이 이게 되게 긴 거거든요. 373문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좀 이렇게 한 주에 그 정해진 분량을 하려고 좀 해서 그래도 이렇게 빨리 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간략하게 좀 그걸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장로교라는 게 어떤 것인가, 장로교가 믿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든지 또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다시 반복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고백서 형식으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시간을 갖고 오늘로써 긴 여정이었는데 제네바 교리 문답이 이제 마무리되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68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본 368문부터 373문까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세례와는 달리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세례 받지 않고 입교,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식을 거치죠. 그러니까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친 성인에 한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죄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또 불신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368문. 그런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은 아무런 구분도 없이 참석자들 모두에게 성례 참여를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 세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층과 관련해서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찬에 관해서는 목사는 성찬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범죄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만 참여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어린이나 세례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이제 주게 되죠. 근데 성찬은 어린이는 참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세례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어놓고 성찬에 대해서는 왜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례의 자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인들,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할례를 보게 되면 이제 어른들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난지 8일 되는 그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그 할례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들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례는 세례는 유아 세례에도 애기들에게도 줘야 되겠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근데 성찬은 어른들에게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는 유아 세대 아이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은 어른들에 대해서만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돌리면 세례의 자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언약이.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믿는 당사자에게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믿는 자의 후손에게까지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계획이 아니고 믿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은혜 언약이 가장 크고 은혜 언약이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과 맺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신약시대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랬을 때에 그 언약을 맺은 것은 은혜 언약이라는 이 큰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이 신약시대 때에는 그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은혜 언약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는 방식으로, 신약시대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만 그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자녀들에게도 구약시대 때에만 자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때에도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 같은 은혜 언약입니다. 같은 은혜 언약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신약시대 때에는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후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인 세례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치된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구약 시대 때에는 할례를 통해서 드러났죠. 근데 신약 시대 때에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너만 할례 받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와 너의 모든 그 자손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10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령하실 때 할례는 갓난 아기에게도 해라. 난지 8일 만에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는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건데 그 세례도 하나님께서 그 지난번에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세례도 믿는 성인들에게만 행하지 않고 그 믿는 자들의 그 자녀들에게도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왜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냐? 성경이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참여 못한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세례식을 하지 못하고 아직 입교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참여 못한다. 어린이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성찬을 받을 때의 기준을 말하죠. 오늘 고린도 오늘 본문 11장 이 본문은 아주 무수하게 우리가 요 근래에 좀 살펴봤던 그러한 본문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절에 보게 되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어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그 같은 말이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는 유아들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증거가 되고 있죠. 근데 성찬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기준은 이렇게 성인들이, 그러니까 그럼 합당하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참된 생명의 음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도대체 지금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그냥 떡을 먹는다, 포도주를 먹는다 이 생각만을 하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음료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살피고 먹지 않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찬 자체가 효력이 있어요. 내가 믿음 없이 참여해도 성찬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참여해도 참여만 하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종교 개혁자들, 감리교라든지 심지어 감리교, 그다음 침례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개혁을 한 그러한 교파에서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음료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자격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좀 미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진 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세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반복되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죄를 회개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것이 성찬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지금 범하고 있고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살과 피를 받아먹는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제공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행한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들이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인식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는 힘과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입교할 때 다시 한번 그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자기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례 받은 자들, 입교한 자들의 근거해서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도 보게 되면 6월절 만찬에 이제 참여하게 될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참여하게 했어요. 넘겨보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이제 성찬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인데, 구약 때에도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격을 보게 되면 이제 할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에 한해서 분명히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 사람에 한해서 이제 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불신자들 안 되고 범죄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거죠. 369문 계속 그 이유를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답,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며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혜택도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즐기며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거죠. 그건 성찬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믿음 없이, 그러한 지식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다. 이러한 믿음 없이, 지식 없이 예배에 장난으로 참여하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예배를 못 오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찬에 대한 지식 없이,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것은 성찬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을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전에는 성찬을 드렸냐면, 일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성찬의 자격이 되는,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 모아요. 앞으로 불러 모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뒤쪽으로 가게 해서 그 성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그 성찬식을 행하게 합니다. 아니면
왜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빨리 세례를 받고 바로 이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저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는 또 소망을 갖게 하려고 또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370문 보게 되면 하지만 가롯 유다가 제 아무리 악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에 그를 참여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그의 죄는 아직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우리 주님께서 이를 모두 알고 계셨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가롯 유다도 마지막 만찬 때에 참여했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그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합니까? 그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세례받지 못했을지라도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 죄졌다고 왜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합니까? 가룟 유다도 참여했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도 참여했는데 그럼 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자격을 까다롭게 합니까?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 그 이유를 칼빈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그 죄가 명백히 실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가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만찬 하는 그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유다가 나가버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이제 잡을 때라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다도 그렇게 유다가 바로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가? 베드로도 난가? 그 사도 요한한테 누군지 한번 물어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다의 죄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유다가 그 일을 곧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몰라요. 누가 그러는지. 어느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들은 그 사람을 무죄한 사람으로 여겨서 참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사람들 궁예가 그랬죠. 관심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라는 자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고 방금 후에 1시간, 2시간 있다가 그렇게 범죄에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 성찬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는 관심법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절차상 당회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그 징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371문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짓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목사들은 이들을 성찬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겨서 성찬 시에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들의 사악함을 외적으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아직은 재판을 받지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무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결이 되면 그때 유죄로 판결되면 이제 구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는 거는 교회가 먼저 이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오히려 교회가 원래 갖고 있었던 원칙인데 이제는 세상보다도 좀 못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죄악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정말 그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심만으로 또 어떤 저 사람이 위선자다라는 물론 그것을 보았을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적으로 징계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무죄한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안 되겠어. 성찬 참여 못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372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 목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히 알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이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나 교회의 공적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없을 때는 이들을 성찬에 금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서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목사가 목사일지라도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권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감독교회는 그렇게 하죠. 감독교회라는 것은 마치 왕처럼 목사가 어떤 그 정치를 할 때에 목사 개인이 왕처럼 감독이 되어서 그렇게 주관하고 다스릴 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그 당회를 통한 정치를 하는 곳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회에서 공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목사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뭐 로마 가톨릭, 감리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모든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회에 정식 상정되지 않았으면, 당회에서 공적으로 판결이 되지 않았으면 알고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권면을 할 수 있겠죠. 회개하세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 공적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373문에서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이나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답.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이런 질서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성찬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부도덕한 자들과 또한 성찬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우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개인이 교회의 그러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그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했어요. 그 관리를 누가 했냐? 목사와 장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목사와 장로들을 만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감독자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포함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감독이 뭐냐? 이게 그 아까 373문에서는 감시한다 그랬는데 나쁜 의미로 막 비밀 경찰들이 몰래 숨어갖고 죄짓 있는 거 언제 죄짓나 해갖고 그때 노려갖고 그 사람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감시가 아니고 그건 목회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의미가 뭐 방문한다, 두루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 그 당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죄일 때에는 그냥 개인적인 권면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권면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저기 했을 때는 이제 책망이 되겠죠. 공적인 책망을 결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중한 죄고 또 속히 책망을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징계를 내리는 거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출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때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러한 죄를 졌는데도 죄가 공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무조건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에 의해서 교회의 치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목사와 장로가 이제 성도들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것들에 대해서 당회를 열어서 그 당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제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치가 취해질 때에는 얼마든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그랬을 때에는 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을 공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성도들, 범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속히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중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차원에서는 객관적인 그런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성도를 두루 살피는 거예요. 그것을 감시한다. 위에서 살펴본다. 두루 살핀다. 그것은 벌 주려고 두루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두루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도우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빨리 지적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돌보는 거죠. 그런 차원의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목사와 장로의 이러한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죠. 당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히 교회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제 역할을 하게 해서 정말 성찬이 성찬답게,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자기를 분별하고 합당하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와 살의 의미를 분별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이제 속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 373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문을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 길지 않게 한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해서 빨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참으로 참 중대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개인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미약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정부는 국가는 거대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참 모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 속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정부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정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그 존귀함, 영광을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우소서. 국가, 정부는 또 모든 사람들을 또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보는 것이고 교회는 또 국가와 같은 위치에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우소서. 교회가 자꾸 연약하다고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우시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